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실 소망합니다. 45절부터 봉독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7가지 표적을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7가지 표적은 말 그대로 표적이었어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즉 방향 표시등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들 중에 7가지를 딱 추렸어요. 7개를 추려서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기적들을 나열하고 그 나열을,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표적을,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설명하신 내용을 담음으로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이루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좀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또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그 표적에 다 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가나안,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율법주의를 대표로 하고 있는 유대, 그 유대교를 이제는 뭡니까? 은혜를 대표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복음, 기독교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영적 안전뱅이요,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 눈을 떠 뜨게 하시며 그리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쪼개어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수 되시고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한 것입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케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적에 다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중에 오늘 바로 주인공인 바리새인과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을 육적으로 해석해버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십시오.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했어요.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 땅과 민족, 이건 뭐냐? 시와 땅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거 누가 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예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일으키겠다, 씨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것과 또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 땅은 뭡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밟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철두철미하게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 민족과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땅과 그 민족을 철두철미하게 뭘로 해석한 거예요? 육적인 민족, 즉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 나와 또 뭡니까? 이 땅, 지금 이 가나안 땅,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처음 약속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이 진짜로 하나님의 유업이고, 그리고 내가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아서 그 애들이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민족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약속으로 믿었냐? 아브라함은 근데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줄 것을 약속하니까 그 땅이 진짜 약속이 아니라, 진짜 유업이 아니라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진짜 유업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가야바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대로 뭘 바라보고 있었어야 돼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그 민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지금 육적인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전 지역에 흩어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날이 올 거야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마 바라보고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야바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시각대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자기의 정통대로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육적인 것으로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 결과 이 가야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까지도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을, 예루살렘이 만들어질 거야,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실제적인 제국이 만들어질 거야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육적인 것으로 국한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들을 육적인 축복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천국을 바라십시오. 저 천국을 바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추구하지 마시고 저 천국을 바라면서 사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그럼 목사님도 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있죠. 즉 우리가 물질을 어디 쓰고 있는지, 어디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데 우리의 물질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복과 이 세상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만
내가 이 땅에 모든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 가야바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 국한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땡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방법은 자기 멋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용어는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확장이 될 건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오늘 가야바의 걱정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48절 다시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예수의 방법대로 하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이 약속된 이 땅과 우리 민족이 박살날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으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의 반란국이구나. 그래서 이 땅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겠다라고 로마가 그 강력한 군사를 대동해서 이 유다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민족들 다 죽여버리게 될 거야 라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 민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 민족을 유지하고 또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외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지혜대로 그 로마에게 철저히 암호를 해서 로마의 신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종교만 제대로 지켜만 주세요. 그것만 해준다면 다 해드립죠. 라고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이미 결탁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와 또 엘리야와 또 엘리사와 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선포했듯이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그 유다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무시한 채 정치와 외교로 이 땅을 지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아무리 선포했지만 그 선포를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를 의지한 거예요. 이집트에게 의지하면 되겠지. 이집트가 강력하니까 이집트와 결탁하면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 방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온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조금 더 잘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집트와 결탁을 하면 그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가야바의 생각이었고 바로 우리의 생각인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귀뚱으로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 겁니다.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야바처럼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너를 희생하라 라고 하는 거였고, 네가 그 남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말뿐이 아닌 그의 행동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가야바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열심을 내고 책찍질 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들을, 위인전들을 좀 많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집들을 많이 보고 있는 중에 공통점이 좀 발견이 됐어요. 우리나라 쓴 전기집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 그 김용 총재 그 책도 같이 보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한다 이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더 어렸을 때는 그 말을, 그런 책들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 날 바꿔야 돼. 내 몸을 복종시키고 바꿔야 돼. 이게 기독교인이지.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도요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요타가 그 일본의 그 침체기에서도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 혁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갑자기 자기 혁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원을 하고 사람들을 자르고 그리고 혁신 기술들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야. 삼성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에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직원들은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살아남았더라. 이게 전기집마다 다 있어요. 이 얘기가, 삼성 이건희 회장 얘기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쪼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혁신 좋은 얘기지만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그런 전기집들은 계속 우리에게 다그쳐요. 자기 혁신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망한다, 도태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좀 있으면 잘린다,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남보다 내가 다르지 않으면 너희는 금방 잘려서 너희는 불행한 인생을 산다,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 채찍질해라. 이것이 세상 정신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자기 혁신에 관련된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들이 거의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라고 하는 개념이, 너희들이 잘 쳐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기 혁신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거기서 1등이 되고 거기에 회장 그 회사에서 최고가 되고 그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때론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너를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회장이 아니라 그냥 말단 직원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그곳에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용하여 꼭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게 통하죠? 왜냐면 제가 요즘에 꾸페시에 대한 행복여행이라는 것을 읽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꾸페시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인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 뭘까? 이 정신의학과 박사가 행복이 뭘까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몇 군데를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중국까지밖에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만난 한 사람은 이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고달퍼 죽겠는데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00불만 모아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억만 모아지면 난 일을 그만둘 거예요. 그럼 행복할 거예요. 자, 10억 모아져서 내 일을 그만두면 행복할까요? 저는 알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을 그만두면 금방 늙는다는 거. 이해 가시죠?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행복할 거라고 채찍질하고, 이것만 어느 정도 네가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끊임없이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한,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더 나에겐 확실한 방법처럼 보이니까. 이게 바로 가야바였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지 않은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죠? 이 가야바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가야바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 없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자기를 죽이라고 했더니 누구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그게 우리 민족의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악함이죠.
지금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앞장서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군병들의 이야기,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조여서도 목사님이 십자가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당할 때 그 주인공들, 엑스트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열해요. 그리고 결론은 다 뭐냐면 그 군병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바로 나였습니다. 결론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점잖게 팔짱 끼고 아이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바로 가야바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가야바처럼 뭡니까? 나의 어떤 방법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소소하게나마 너무 극단적인 예화겠지만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내가 내 욕심 차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 어찌 보면 그것도 예수님 우리 안에서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가야바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아노라. 근데 이 예언이 성경은 가야바가 악함을 갖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뱉은 말이지만 그 예언이 뭐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는 것이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실 것에 대한 선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거와 같죠. 여러분들 발람을 잘 아시죠? 발람 선지자. 발락이 불의한 제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점퍼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 발람은 맞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런데 발락이 발람한테 돈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하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이게 뭡니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때요? 말씀 듣는 그 순간에는 맞아. 이게 맞지. 하나님 말씀이지. 날 죽여야 돼. 그런데 막상 딱 세상에 가서 내 유익이 딱 보이면, 돈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면 바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꼭 그래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발람이 그렇게 해서 발락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하지 말라 했는데도 어때요? 외치기 시작해요. 외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전파하더라. 즉 그거와 같은 거예요. 즉 이 불의한 가야바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그 악함을 뭘로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시더라. 이게 역설이에요. 즉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너 형제를 위해서 죽어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악이 항상 누구를 잡아먹는 거야?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잡아먹는 세상을 계속 우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거에 어떻게 현혹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편해요? 그 물질에, 발락이 주는 그 물질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야바도 내가 죽는 것보다 예수를 죽여서 그냥 우리가 로마에게 빌붙어서 사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희생하는 것보다 그냥 이 사람한테 한 대 쳐가지고 이 사람 돈 뺏는 거, 이 사람보다 내가 공부 더 잘해서 이 사람 질 뻗는 거, 그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죄된 마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것에 우리는 현혹되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집어삼키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셨을 때 부활을 통하여 그 악한 사탄을 밟아버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매력을 느껴 타락하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승리한 거예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교회를 무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전히 부셔버린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그 뱀의 자손들, 사단의 자손들을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매장시켜 끝내버리고 누구를 구원시키더라? 하나님의 교회, 제대로 된 믿음의 교회만 온전히 구원시켜 이제는 제대로 된 자손들을 다시 회복시키더라. 즉 교회의 정결과 거룩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즉 이런 역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은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거예요.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그게 옳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꼭 지금은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왕권이 주어지는 현상이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승리라는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재림 때만 우리에게 닥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죽어보면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여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줬고 노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역설의 삶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진짜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올 거구나를 조금 더 믿음을 강력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이 세상에서 너희는 죽어라. 그러면 내가 재림할 때 그때 반드시 널 살려줄게. 이렇게 약속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나사로 비유도 한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죽었습니다. 슬퍼하잖아요. 내가 가면 못 살릴 것 같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살리시죠. 부활 때가 되면 다 살아나겠죠.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러 화를 내시잖아요. 부활 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지금 내가 말하면 살아야 할 줄을 못 믿느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그 역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내함이 없어요. 그렇게 텀을 두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내가 죽어봤더니 하나님이 역설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주님 우리의 부활이 되시구나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체험을 못하죠? 안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죽어보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면,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한번 죽어보면 지금 당장은 고난인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가야바는 악한 마음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보여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요한복음 우리 12장에 가서,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12장, 13장, 10장 계속 이거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 거예요. 특히 12장 24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십시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정신은 이게 반대잖아요. 자꾸 내가 뭔가 살으려고 하니까 가야바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얘기 뭐죠? 내가 그래서 하나의 밀이 돼서 죽을 거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듯이 나를 믿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이 얘기 뭐예요? 너도 하나의 밀이 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엊그저께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설국열차죠? 그 영화를 봤어요.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하나는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설국 열차에 쭉 마지막 칸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첫 번째 칸에는 신적 우상숭배 대상이 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설국 열차를 그 엔진을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처음에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칸에서 서로 막 죽였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 자녀들, 애기들을 잡아서 그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그 비참한 그 삶을 끊었던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그 애기를 죽이려고, 그 애기를 죽여서 먹으려고 딱 가는데 어떤 노인이 자기 팔을 잘라갖고 던졌다는 거잖아요. 던져가지고 이 아이를 너무 배고프면 이 아이를 먹지 말고 내 팔을 먹어라 라고 팔을 잘라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를 잘라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내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바로 그 뒤로 그 청년은 뭐가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칸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는 자기도 희생하는 사람이 되더라.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도 한패였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여하튼 그 장면이 뭐냐면, 영화가 왜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낼까요? 즉 우리는 거기서 구속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그게 참 행복이고 그것이 진짜 진리야라고 하는 것이 마음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 감독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 감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메시아 대망 사상,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죽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야 감동스럽다라고 하지만 그 영화 보고 나온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이제 그래 이 영화처럼 나도 죽어야지, 그럼 얘가 변할 거야, 이런 기대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있어서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와 내가 죽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한 삶이 뭔가?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거 십자가의 삶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의 삶을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찾아오는 그 승리와 그 행복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승리와 세상적인 행복은 꼭 잡은 듯 하나 공허함이 있고, 꼭 이룬 듯 하나 그 마음에 여전히 원망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내가 잃어버린 듯 하나 채워지고, 내가 죽은 듯 하나 내가 살아나는 일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지위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경험, 역설의 은혜를 끊임없이 깨달아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